주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까지 좀 깁니다. 오늘은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역사책, 이런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너무 재밌어 해요. 자, 31절부터 45절까지 천천히 또박또박 큰 소리로 한번 교독하실까요?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한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손과 진흙과 은과 금을 무너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예, 오늘 다니엘서를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성경에는 두 가지 묵시록, 계시록이 있죠. 예,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그죠? 뭐 선지자들의 그 글들이 다 예언서죠. 근데 이 다니엘서는 종말에 관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려워요. 근데 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저자입니다. 다니엘이 썼는데요. 시대적 배경을 바라면요. 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게 여기 앞에 스크린에 있죠? 여기 중동 지방에 그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 나라가요. 대한민국 같이, 이 조선과 같이 북한, 남한 이렇게 나는 것 같이 위에는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한은 남유다 나라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말씀과 같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자,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바벨론에 잡혀가요. 자, 여기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기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저 왼쪽에 있는 게 뭐죠?
지중해예요, 지중해. 저 위에 있는 게 흑해,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카스피해요. 저 보면 이라크, 시리아, 이스라엘, 요르단, 저 위에 터키 있죠. 이 가운데 이집트, 이 가운데에 있는 이라크 이렇게 주홍색이라고 해야 돼? 이게 뭐 해야 돼? 갈색 땅이요, 바벨론 땅입니다. 자, 이 포로로 잡혀가 되는데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들의 법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내 말을 지키고 행할지어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섬길 자는 오직 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너희가 타민족이 섬기는 신을 숭배하거나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다. 너희가 타민족에 잡혀갈 것이다. 포로로 갈 것이다. 그랬는데도 말을 안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예언되어 있는데도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요,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망해가지고 잡혀갑니다. 그리고 밑에 남유다는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한테 잡혀간다고 그러더니 그렇게 잡혀갔어요. 잡혀갔습니다. 자, 이 바벨론이, 이거는 아직이 아니죠. 자,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잡혀가지만 이 남유다에 대해서는 이제 너희가 잡혀간 다음에 70년이 되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너희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그러는데요. 그 예언에는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하는데 그 예언대로 완전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70년에 이 과거 앞으로 일어날 일은 뭐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럴 수 있지만 성경에요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70년 만에 돌아갑니다. 예. 자, 이 다니엘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 유다가 멸망한 거는 BC 586년이지만 그 다니엘이 잡혀간 거는요 그 전 먼저 기원전 605년 정도 돼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뭘 하느냐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왕에서 왕을 모시는 자들을 세웠어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유다 족속 중에서 왕족들, 귀족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을 세웠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요. 이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 국가가 갈대아 사람들인데 이 바벨론의 언어와 이제 학문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 자, 그렇게 배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보면은 이제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가 즉위한 지 한 2년 후에 꿨습니다. 근데 이 꿈을 꾸고 나서 그가 마음이 굉장히 번민한 것입니다. 잠을 못 자요.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지? 그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에 있어요. 그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거기서 유명한 곡이 있어요. 그 따라리라라리라라리라라 베르디가 이거를 오페라로 썼어요. 그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야.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자,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자, 이가 꿈을 꾸고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꿈은 너무나 생생한데 이게 뭐냐? 너무너무 생생한데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그가 바벨론에 있는 그 박수도 부르고 점쟁이도 부르고 또 마술사도 부르고 술사를 불렀다 했습니다. 술사가 뭐냐면은 점성가예요. 점성가 와가지고 너희들 다 와라.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느냐? 그리고 내게 해석을 알려라. 해석을 알려라. 그랬더니요.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고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원하는 것을 안 했더니요. 바벨론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점쟁이, 박수, 지혜자, 뭐 술사들, 점성가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들 다 죽여라! 그렇게 공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근위대장, 느부갓네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탁 이렇게 막 지휘자들을 죽이러 나가는데 다니엘이 아리옥을 봤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서 시간을 달라고 구하면서 왕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면, 나에게 시간을 주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에게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세 친구가 있는데 이들한테 그 일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하나님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기도를 듣고요, 은밀한 것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나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나시는 그가 하나님이신데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때는요, 다니엘이 잡혀간 게 605년이에요. 기원전 605년. 그래가지고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2년 후에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니엘이 한 20살 정도 됩니다. 20살 정도 되는데 이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했어요. 근데 7장에 보면은요, 전혀 다른 형상으로 똑같은 내용의 꿈을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7장은요, 다니엘이 80이 넘었을 때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도 꿈을 꾸게 하고 다니엘한테도 꿈을 꾸게 한 것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그 형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너는 해석하라, 이게 아니야. 다니엘은요,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그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을 얘기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게 뭐예요? 31절에 보면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큰 신상이 있어요.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에 넓적다리 있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이거 뭐냐면 이 왕이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꿨는데요, 이 신상을 봤어요. 자, 이 신상이 어때 있죠? 사람의 모양입니다. 자, 맨 위에 머리는 뭘로 됐어요? 금으로 됐어요. 금. 자, 이 꿈을 꿨어요. 자, 그러면 가슴과 두 팔은 뭘로 됐다고요? 은으로 됐습니다. 자, 배와 넓적다리는 뭘로 돼 있다고요? 노수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종아리는 뭘로 돼 있다고요? 쇠로 돼 있어요. 근데 네 가지 했죠. 그것만 있느냐?
이 발이 있는데요. 발은 새와 진흙이 섞였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새와 진흙이 섞여. 근데 또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 그 자체가 돌이라는 거죠.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리매, 신상의 새가 뭐가 새입니까? 종아리죠? 종아리와 발을 부러뜨리매, 이렇게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부러뜨리는 거예요. 돌이 와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좀 찾았습니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그러니까 저기를 하니까 위에까지 다 부셔져 버리는 거예요. 다 부셔지는 겁니다. 여름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이 불려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뤄. 이 돌이 태산을 위하여 온 세계에 가득하니라. 요게요 좀 어렵지만요 제 말을 오늘 잘 들으시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는 뭐냐? 전 세계를 지배할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얘기합니다. 자, 맨 위에 금머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이거는 뭐라고요? 37절에 보면 37절, 38절 왕이여 왕은 여러 왕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랬어요. 그죠? 네, 왕.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 금머리는요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도 되고요 바벨론도 됩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는 이 신바벨론을 건축을 했어요. 세웠어요. 자, 원래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아버지 왕 때부터 건축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구바벨론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무라비 왕조 들어보셨어요? 기원전 1700몇 년, 기원전 18세기 경에 함무라비 법전 들어봤어요? 함무라비 왕조, 왕이요 법전을 만듭니다. 기원전 18세기 경에 엄청난 거예요. 굉장히 영화롭고 굉장히 힘이 센 나라였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구바벨론의 함무라비 왕 때 영화를 내가 회복하자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막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금머리로 되어 있느냐? 이 느부갓네살 왕은 가서 전쟁을 하면 가서 빼앗아 오는 게 뭐냐? 금, 은, 이런 것들이에요. 유다 땅도 몇 년에 침공했다고 그랬어요? 605년, 지원전 605년에 가가지고 뭘 했느냐? 거기서 귀족들, 왕족들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기술자들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뭘 했느냐? 유다 땅에 있는 금이 많은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이 뭘로 돼 있어요? 금으로 쌓였잖아요. 이 금으로 입혀져 있는 이 성전을 다 금을 뜯어 갖고 왔어요. 다 뜯어왔어요. 그러니까 유다 땅은요, 바벨론은요, 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냥 쫙 들었어요. 이거 외워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머릿속에는 이 맥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다음에 1세기 후에 바벨론을 방문을 했는데요. 바벨론에 금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금이 많은 거야. 바벨론에 이게 뭐냐, 제단, 신전, 사당 등이 금으로 입혀져 있는 걸 같아요. 굉장합니다. 굉장해. 그래서 에레미야 51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는 금잔이라 그랬어요. 금잔이라. 여러분 바벨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벨탑과 바벨론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너 화 있을진저 바벨론아 이런 것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전 세계를 처음으로 지배했어요. 자, 오늘 말하는 네 나라는요, 말하는 나라들은요, 전 세계를 지배한 걸 말합니다. 물론 원나라도 유럽까지 왔어요. 징기스칸이. 그렇지만 원나라를 여기서 얘기하지 않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유다와 연관되어 있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연관되어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도 뭐라고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열국의 영광이라고 얘기했어요. 열국의 영광. 엄청나게 번영했던 나라입니다. 나라입니다. 자, 금머리, 이것이 바벨론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자, 2장 39절에 보면 왕을 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랬어요. 다른 나라가 두 번째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왕보다 못한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보다는 못합니다. 그 다른 나라가 무슨 나라냐? 성경에는 메대와 바사라고 나와요. 메대와 바사. 자, 메대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미디언,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근데 메대와 바사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메대와 바사, 미디안과 페르시아가 연합한 연합국이에요. 연합국입니다. 자, 연합국인데요. 이 메대 바사가 그 유다를 바벨론을 침공할 거에 대해서는 에레미야 50장과 51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제가 찾은 걸 좀 읽어 드릴게요. 에레미야 50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가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 염소를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면적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가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갈대아가 어디라 그랬어요? 바벨론이라 그랬죠? 그를 약탈을 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14절에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느니라. 범죄.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23절에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51장 18절에 보면 메대라는 나라 이름이 나옵니다. 51장 에레미야 51장 28절에 보면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한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메대 왕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 왕들이라는 건 이 영주들을 말하는 거예요. 메대 황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메대가 친다 이 말이죠. 바벨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 메대와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참 재밌는 게, 그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요, 메대와 바사에 대해서 나와요. 7장 보면은요, 5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이게 메대 바사예요.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온몸에 한쪽을 들었고, 한쪽을.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 중에서 한쪽이 더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은 약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곧 한쪽을 몸 한쪽을 그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자, 이 곰이 입으로 새 갈빗대를 물었대요. 자, 이걸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자,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 메데바사가 바벨론과 애굽과 리디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새 갈빗대를 물은 걸로 얘기해요. 자, 그래서 메데바사는 바벨론을 기원전 539년에 칩니다. 539년에 쳐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이뤘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메데라는 나라는 이름은 싹 없어지고 나타나는 이름만 있어요. 그게 뭐죠? 페르시아만 나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뭐 이렇게 나오죠? 페르시아만 나옵니다. 페르시아. 자,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가 설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가 뭐죠? 배와 넓적다리. 뭘로 돼 있다 그랬죠? 놋으로 돼 있어요. 놋. 자, 자, 놋인데요. 세 번째 등장하는 놋 같은 나라가 온 세계를,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예, 셋째. 39절에, 2장 39절에, 셋째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랬어요. 다스릴 것이며. 자,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또 7장에 보니까, 6절에 7장 6절에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나라는 뭐를 말하느냐면요. 우리 지구상에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그 세계를 장악한 큰 세력이 있죠. 어떤 세력이죠? 그리스예요. 그리스. 네 번째 나오는 얘기는 그리스인데요. 그리스를 다 말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누구를 말하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자, 이건 페르시아 제국이구나. 자, 여기 보면은요. 그리스가 여기 있죠. 자, 그리스 세 번째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 바로 위에가 뭐가 있어요? 마케도니아가 있어요. 마케도니아. 이 마케도니아는 누구의 민족이냐면 알렉산더의 민족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아시죠? 조금 오늘 이거를 꼭 들으셔야 돼요. 자, 알렉산더는요. 이 마케도니아는 우리도 그리스에 속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는요.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을요, 야만인 취급을 했습니다. 변방에 있는 사람들. 야만인 취급을 했어요. 근데 이 마케도니아가 힘이 세진 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필립인데, 필립 왕 때부터 힘이 세지고 막 정벌을 하러 다닌 거예요. 근데 필립이 죽고 그 아들 알렉산더가 18세에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알렉산더는 누구냐면은 13세 때부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아세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워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20살 때부터 정벌을 하러 다닙니다. 정벌을 하러 다니는데 언제 죽느냐? 33세에 죽는데 무려 13년 동안 인도 북부까지 가서 점령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나중엔 막 대성통곡을 했대요. 왜? 더 이상 정벌할 나라가 없다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알렉산더 제국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표범이 나오는데, 자, 그 등에는 새 낙에 넷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표범은 빠릅니까? 안 빠릅니까?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짐승에서 제일 빠른 게 표범이에요. 표범입니다. 굉장히 빨라요. 자, 이 알렉산더 나라는요, 굉장히 빨리 다른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표범이 등에 날개까지 달았어. 날개까지 달았으니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알렉산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가 메대도 치고 바사도 쳤는데 이 알렉산더가 33세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요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아니 이 큰 땅덩어리를 자기가 갖고 있는데 여기도 더 돼요. 더 돼. 한 이 정도를 갖고 있는데 아니 자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 신복들에게 자기 밑에 신복이 4명이에요. 4명. 4명 장군에게 자기 땅을 나눠서 줍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의 머리가 몇이라고요? 그 짐승에 또 머리 4이 있으며 권세를 가졌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헬라 제국은요 4수로 나눠집니다. 4수로. 언제요? 언제?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 이 나라는 BC 168년에 망하는데 그 직전에 4수로 나눠져요. 자, 여기 보면은요, 뭐가 있느냐. 자, 저쪽 왼쪽 밑에 보면은 그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예요. 이 나라와 또 셀루쿠스라고 있죠. 저기 안티오쿠스라고 있는데 안티오쿠스, 셀루쿠스는 나중에 한 나라가 됩니다. 저거 나라가 있고요. 또 리시마쿠스가 어디 있나? 예, 리시마쿠스가 있고 카산드라스가 있어요. 이 땅들을 자기 신복들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요 셀루쿠스 중에서는요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라는 장군이 나오는데 이가요 나중에 클레오파트라고 연애도 하고 그러는 게요 다니엘서 11장에 나옵니다. 11장에 단어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클레오파트라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멸망을 하는데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에 의해서 해야 돼요. 168년에 멸망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다니엘서 2장 40절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러뜨리고 찌을 것이며. 자, 이 쇠 같은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릴 것 같이 로마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어떤 되느냐? 모든 나라를 부서뜨린대요. 부서뜨려요. 자, 다니엘서 7장 7절에도 로마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이가 있어서 먹고 부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10뿔이 있어요. 자, 이게 로마 제국입니다. 이게 어딘지 아시죠? 이게 지중해예요. 스페인, 포르투갈 있고 여기 아프리카 북쪽이 있고 여기가 터키고 이게 이태리 여기가 그리스고 여기가 터키고 엄청난 제국을 가졌습니다. 근데 얼마나 전 세계가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지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그런 말도 나왔어요. 로마가 지배하기 위해서 길을 닦았거든요.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러니까 로마가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자, 이게 종아리 부분에 해당하는 그 쇠 부분에 해당하는 로마에 대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좀 이해가 쉬워요. 우리가 쉬운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팔이 있고 복부와 넓적다리고 종아리가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뭐가 있죠? 발이 나와야 되잖아요. 발. 예. 자, 여기 보면은 다니엘서 2장 41절에서 43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조금 여기 우선 넘어가면은요, 여기 보면 이 발 있잖아요. 발. 자, 이 발이 쇠와 진흙으로 됐어요. 자, 쇠는 종아리에 그 쇠 성분과 같죠? 그런데 진흙이 했으니 이게 진흙이 완전히 쇠가 하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쇠 성질도 있어. 쇠 성질도 있어요. 자, 뭘까요? 476년에 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해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무슨 왕국이 세워지냐면 프랑크 왕국이라는 게 생겨져요. 프랑크 왕국에서 나중에 독일과 이태리와 프랑스가 생기는 거예요. 프랑스가 생깁니다. 자, 로마 제국 때 생겨난 종교가 뭐예요? 로만 카톨릭이에요. 로만 카톨릭. 자,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도 로만 카톨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근데 로만 제국이 멸망하기 때문에 로만 카톨릭이 이 나라들을 온통 잘 지배하지 못해. 근데 지배하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AD 800년에 교황 네오 3세가 프랑크 왕조의 카를로스 1세를 그에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임명을 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뭐냐면요, 이 여러 나라들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그를 임명한 교황한테 절대적으로 협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데가 유럽 나라가 있고 신성 로마 제국이 있어서 이게 유럽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왕은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교황이 있어서 종교적으로 이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왕하고 협조하면서 유럽 전체를 다스려 왔어요. 이게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 근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되느냐? 1000년 정도 되다가 무너져요. 무너져. 그거를 무너지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는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요거 꽝 하고 한번 보실까요? 13장 찾으셨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게 합니다. 그러다가 자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놀랍게 여기에 짐승을 따르고 자, 그가 몸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죽게 되었었어요. 그죠? 근데 나와서 다시 살았어. 죽었다가 부활한 거예요. 부활하죠. 신성 로마 제국은요, 1806년에 나폴레옹이 마지막 신성 로마 황제인 프란츠 2세를 폐위시키고 그가 공포함을 하게 함으로써 1802년에 신성 로마 제국이 문을 닫습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자, 몇 년 동안 했어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신성 로마 제국이 있는데요. 자, 여기 이 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참 이게 어려워요. 자, 그러면 신성 로마 제국은 사라졌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자, 신성 로마 제국은 뭐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배 없어졌느냐? 없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유럽 연합이라고 들어보셨죠? EU라고 들어보셨죠? 예.
자, 원래는요, 이 신성 로마 제국 너무 좋다. 다시 로마의 그 영화를 회복하자가 아니고 히틀러가요, 신성 로마 제국을 부활시키려고 그랬는데 그가 전쟁에 져서 그걸 못했어요. 근데 2차 대전이 다시 우리는 전쟁하는 거 하지 말자. 다시 로마 시대 때 그 영화를 회복하자. 그래가지고 한 게 뭐냐면은 1957년에 유럽 6개국이 모여가지고 EU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이거 뭐냐? 시장 공동체예요. 시장 공동체. 시장 공동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들이 한 게 뭐냐면은 시장 공동체인데, 자, 시장 공동체가 되려면 화폐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1992년도에 자, 1992년도에 완전히 EU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시장 공동체 한다 그래가지고 했고 1997년도에 그 유럽 화폐를 찍어냅니다. 근데 사실은 유럽 화폐가 그때문에 만든 게 아니고 그 전에 미리 좀 만들어 놨는데, 보면은 유럽 화폐에 나오는 이 지금 이게 뭐냐면 그 EU 최초의 동전입니다. 이름이 에쿠라는 건데, 이름이 에쿠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 얼굴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냐면 신성 로마 제국의 처음 황제는 카를로스 1세예요. 자, 불어로는 샤르마누 1세예요. 이상해. 아니, 이 유에서 나오는 황주가 누구냐? 샤르마뉴. 네, 뒤에도 샤르마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이건 바티칸에서 나오는 우표예요. 여기도 샤르마뉴 황제가 나와. 샤르마뉴 황제가. 바티칸도 샤르마나를 흠모하고, EU도 자, 샤르마누를 자꾸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요, The Economist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뭐냐면 영국에서 나오는 잡지입니다. 잡지인데 이 잡지는요, 매주마다 나오는 건데, 이 잡지를 읽는 사람들은 전 세계의 정치가들, 또 전 세계의 유명한 힘 있는 기업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도 이 잡지를 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 잡지를 봐요. 이거를 봐야지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매주 나오는 이 잡지 안에 그 한 페이지가 할애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뭐냐, 유럽 연합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 공헌한 사람들이 거기에 꼭 나와요. 그래서 그 페이지, 그 코너를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샤를마뉴 코너, 이렇게 얘기해요. 샤를마뉴 코너. 자, 이 빌딩이 뭔지 아십니까? 자, 이 빌딩은 벨기에에 있는 빌딩인데요. 우리나라가 EU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할 때 그 가입을 신청하는 빌딩이에요. 벨기에에 있어요. 이게 뭐냐? 이름이 샤를마뉴 빌딩이에요. 여기 중앙에 보여요. 샤를마뉴 대제 유럽 통합의 꿈. 1200년 뒤 EU가 이어봤다. 중앙일보에도 나오는 거예요. 샤를마뉴. 자, 그래서 이 빌딩이 샤를마뉴 빌딩입니다. 샤를마뉴 빌딩이에요. 자, 그리고요, 샤르마뉴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유럽 통합에 공헌이 있는 사람들을 그에게 상금을 줘요. 매년 100만 불씩. 그래서 유럽 통합에 그 하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한테 100만 불을 주는 거예요. 100만 불. 100만 불.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발가락이 몇 개라고 나왔어요? 발가락? 10개죠, 발가락이. 그죠? 발가락이 10개. 10나라가 진흙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근데 EU는 28나라예요. 여기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뿔이 10개고, 또 다니엘서 7장에는 보면은, 여기도 7장 7절에도 10뿔이라고 한다. 10뿔이고, 그럼 10나라여야 되는데,
열 나라여야 되는데 왜 28나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신천지는 기독교 다 엉터리다. 아니, 왜 28나라를 갖다가 왜 그거를 갖다가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면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 10뿔 중에서 한 뿔이 나오고 나머지 3뿔이 꺾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10뿔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요. 자,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임마누엘 마크롱이에요.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자, 이가요, 2018년 5월 18일 날 엄청난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게 임마누엘 마크롱's Coalition of the Willing. 그러니까 뭐냐? 임마누엘 마크롱의 의지의 연합.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요. 자, 지금 우리 유럽은 너무너무 힘들다. 왜? 미국이라는 저 나라가 우리한테 방위비를 더 내라고 하고, 또 우리는 무슨 그 군사적인 거 있으면 미국에다가 보고해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되고. 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의 간섭에도, 트럼프의 간섭에도, 나토와 간섭에도 우리는 자유하고, 우리 유럽만의 군사를 가지자. 우리 유럽만의 따로 독자적인 그런 정부를 갖자 그런 거예요. 정부를 갖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독립한다 그런 거예요. 자, 이거 신문입니다. 이 신문이에요. EU에 나오는 정치 신문이에요. EU에서 나오는. 이거를 제가 번역을 한 거를 또 올렸어요. 임마누엘 마크롱의 의지의 연합. 자, 프랑스 주도의 군사협정이 런던과 베를린에서 철수했다. 철수했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행됐다. 잘못됐어요. 자, 파리 독일 국방장에 초조한 프랑스 대통령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 달 유럽 연합군이 비상상태에 함께 행동하고 영국을 군사적 협력에 묵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기꺼이 다음 달 10개국 연합을 결성할 예정이다. EU를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EU를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덴마크, 에스토니아 국방장관. 이게 10개국이에요. 이거를 언제 했느냐? 2018년도 5월 12일 날 발표한 겁니다. 따로 우리에게 군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개국. 자, 이게 무엇이냐? 발과 발가락이다 말이죠. 근데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죠. 어떤 사람들이 임마누엘 마크롱이 적그리스도가 되나? 그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이름도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길죠? 제가 오늘은 사실 김빈주 씨도 오시고 이렇게 하면 새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13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11절에 보면 13장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해요. 어린 양같이 예수 그리스도같이 평화를 외치며 착하고 아주 선하고 그런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비게 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니라. 이게 누가냐 하면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들을 다 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냐? 정치와 종교가 서로 연합을 합니다. 유럽의 이 나라가. 이거는 이슬람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엄청난 세력이에요. 엄청난 세력.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자, 마지막에, 자, 이 발이 있는데,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거리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있어요. 자, 이 여러 왕의 시대, 이 여러 왕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국권이 다른 모든 나라는 망하기도 하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가기도 한다면 이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무슨 나라를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로다. 자,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자, 장래에 손으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그 산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이 돌은 무슨 돌이에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흩으리라.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요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잘 되길 바라죠. 기도하죠.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요, 결국은 대한민국도 망합니다. 망합니다. 오직 망하지 않은 나라는 어떠느냐?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많은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께서 오실 때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죠? 천국!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 거예요. 자, 회개하라는 뜻이 뭐죠? 메타노에테. 전향하라! 돌이켜라! 전향하라!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천국으로 전향하라. 예수께서 통치하는 나라로 전향하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천국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자,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복수 여권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중국적. 이중국적, 그 이중국적에도 미국도 불바다가 되고, 한국도 불바다가 되고, 다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하늘과 땅은 불로 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직 주님의 나라만 불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주님의 나라가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셔야 돼요. 내 심령이 오셔서 그가 보좌를 내시고 나를 통치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통치받던 자가 마지막 날 예수께서 오시면은 주님으로 통치받는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내가 아직까지 이 세상에만 속했느냐? 하늘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가 나의 주가 돼야 돼요. 예수가 나의 왕이 돼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임금이 돼야 됩니다. 임금이 되자.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시려고 했던 거는요, 이루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에 그가 하시려는 게 뭐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그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가 오셔서 그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주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위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지만 성령 안 받아도 성경만 봐도요, 이게 너무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알렉산더가 망하고 또 로마가 지배하고, 아니 한두 가지만 맞춰도 그냥 저 점장이한테 내가 돈 다 갖다 바치고 그냥 좀 해달라고 할 거예요.
성경은 32,500가지의 예언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것만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을 만나러 교회 오는 게 아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께서 나를 지배해 주시는 그런 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오직 주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 영접할 그런 백성 안에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서도 열심을 내지만 이 세상은 불타서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내 목표를 하늘나라에 두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